할렐루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함께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시편 15편은 여호와의 곁에 함께 하고 싶은 다윗의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특히 1절에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이라는 언급을 통해 얼마 전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출애굽기의 하나님의 성막과 시내산을 연상하게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과 회막에서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습,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모습을 연상하며 다윗은 간절히 하나님 곁에 머물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체 어떤 사람이 주의 곁에 머무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겠는가? 라고 질문하며 그 답을 찾아갑니다. 2절에 이런 일,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언급합니다. 먼저 정직하게 행하며라는 언급은 영어 번역본 NIV는 blameless, 흠이 없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무죄한, 흠이 없는 이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지만 또한 단순한, 어리석은 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단어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될 수 있는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하고 순수한 사람들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을 다 따져가며 어떤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잘 살펴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이 믿는 친구가 그렇다고 하면 그냥 그런 줄 알고 함께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리석다라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지금 2절에 언급한 정직을 행하는 사람, 흠이 없는 사람이 바로 단순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붙잡는 사람이 단순하고 순수한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고 끝까지 붙잡는 자들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3절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이 두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3절은 돈두에 대한 것입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해서 허물하지 않는다는 표현의 동사와 동일한 철자를 가진 명사가 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방이나 뒷얘기라는 표현으로 번역하는 영어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마치 스파이가 이것저것 돌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하는 것처럼 발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정보를 얻고 다른 집에 들러서 그들의 허물들을 들추어내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라고 하십니다. 함께 모여 다른 사람의 뒷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순히 그 행위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행위를 통해서 함께 비밀을 나눈 사람들이 결속을 이루고 그 결속을 통한 안정감 혹은 소속감을 얻게 되는 것이 또한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적인 행위에 의한 소속감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멀리할 자를 멀리하고 가까이 할 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혜입니다. 4절이 언급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존대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그런 것으로 대할 줄 알고 옳은 것을 옳은 것으로 존중할 수 있는 자가 주의 장막에 합당한 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사랑으로 모든 것을 선하게 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잘못을 사랑으로 감싸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은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하십니다. 사랑으로 감싸야 하는 대상이 있고 멀리해야 하는 대상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라는 언급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원이라는 단어 때문에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서원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에 약속한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약속이나 계약을 했을 때에 그것이 비록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지키라고 하십니다. 만약 문서상의 계약이라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비록 그 계약을 해약했을 때에 그 해약에 대한 약속된 손해를 지불하는 것까지가 계약에 또한 약속에 포함된 것이기에 그 약정을 지키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 누군가와 말로써 약속했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손해를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지키라고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말로 약속하는 관계는 말에 신뢰가 쌓인 관계에서 가능합니다. 처음 본 사람과 서로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이 올 수 있는 일들을 말로 약속하지 않고 문서로 남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과 말로 약속을 했을 때에 그 약속이 자신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생각에 지키지 않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보다 자신의 이익을 더 우선시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5절과도 관계가 있는데 이자나 뇌물이 의미하는 것처럼 돈이나 재물 중심적인 사고로 살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즉 돈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놔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가 다루어야 할 대상이지 그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통치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자들이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주를 사랑하는 자로 주와 함께 머물 수 있는 자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따라 살면서 주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왕이었던 다윗이 그렇게 함께하고 싶었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같은 세상의 기준에 이끌리지 않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